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놀 때는 빨간 날, 검은 날 구분이 없었는데 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빨간 날이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빨간 날 동안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빨간 날 이제 저녁 때쯤 밀린 일들을 좀 해야지 하고 12시에 이렇게 노트북을 열다가 3일 동안 계속 노트북 위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세배도 하고 설날이라고 세배도 받고 여러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즐겁고 좋은 시간들 많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저는 1년 전 오늘 새벽에 짐을 막 싸가지고 땅을 옮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혹시 다 예상하고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엘렛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뽑아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구나.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방학도 다 끝나가고 이제 새학기 봄도 오잖아요. 혹시 마음이 조급한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이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신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될 것인데 그건 무엇이죠?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고 거쳐야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믿든 안 믿든 모든 피조물 중에 특히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세상 사람들은 사후세계라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두 땅이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막 시리즈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도 몇 달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이름으로 태어나서 내 이름으로 살다가 내 이름으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태어나 내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 대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피로 그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피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온전한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이나 직분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신 모든 이유는 믿든 안 믿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 계신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날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4월 5일인데 그 4월 5일을 거꾸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꼭 40일을 지키는가? 성경적 근거는 40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단하신 상징적 숫자예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가 40일, 또 모세의 시내산 40일, 이스라엘 광야 40년, 또 엘리야의 광야 40일,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렇게 사순절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날 위해 죽으러 가신다. 잠잠히 그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사순절 기간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7주 동안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숙, 그리고 그가 밟는 땅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과 십자가의 길을 조명하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기간은 단순한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순절 기간 뭔가를 계속 채우기보다 덜 먹고 덜 만나고 생각도 비우고 몸도 가볍게 하면서 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묵상집을 같이 읽기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판이 됐어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만 오늘까지 하나씩 가져가시고 하루씩 계속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서 명상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명상은 생각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비우는 게 명상이라면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면, 채울 게 뭐가 있냐면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언어와 문자로. 저는 하나님을 어떤 기이한 현상, 체험으로 말하면 딱 한 번 청년 때 있었고요. 그 뒤로는 뭐 특별한 기이한 현상이나 체험보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서 이 문자와 언어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단순히 그날 예배 드렸더니 말씀이 좋다, 감동이다 이렇게 지나가고 끝난 게 아니라 제 삶을 움직였고 변화시켰고, 이 말씀을 꺼내서 적용했더니 삶의 방향들이 조정되고 바뀌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자와 언어를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떠남에서 돌아오는 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리마인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곳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어요. 등 따숩고 배부른 곳,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이었는데, 집은 기반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은 나의 기반과 토양이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거대한 신전도 있던 거대 종교 경제 중심지였어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도시였지만 하나님 없는 번영,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첫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는데, 그 떠남은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것보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 아픔, 우리의 형상, 우리의 얼굴, 이름, 성격, 가치관, 인격은 누구로부터 많이 이렇게 받았다고 했죠? 아버지, 집, 땅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상실이 아닌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의 여정을 같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열망의 아버지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제 비겁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너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너의 민족과 나라까지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는 복 자체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나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요동칠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근이 심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땅과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대조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요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고,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너무 지금 막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할아버지도 이제 스승님도 너무 잘하고 있어 막 그러다가도 좀 더해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요동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 동안 7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7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8번째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이나 불편한 부분들, 또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기근, 핵심 키워드는 오늘 기근인데, 이 기근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무서운 영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에는 배는 불렀으나 영혼은 굶주려 가는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시대였어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최전성기 시대였고 솔로몬 이후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고 무역이 활발해서 물질적인 풍요도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잤냐면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나와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고 매일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베델과 길갈의 성소에서는 재물이 막 넘쳐났고 사람들로 인산인해했어요. 절기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이 아모스 2장 6절에 나오는데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값을 막 사고 팔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막 짓밟았어요. 그 뒷면에는 제단 앞에서는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돈을 뜯어내면서 그 돈을 뜯어낸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며 막 그렇게 즐겼습니다. 완전한 그 이면에는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만연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끝날 때쯤 오늘 이제 8장 11절에 무서운 경고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고 살 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갈이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근이 오겠지만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끊기겠지만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물과 비가 성경에서 계속 나올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계속 공존하면서 나타낼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 진짜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들으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다면. 말씀의 기갈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는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유튜브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10년, 20년 전보다 말씀이 지금 없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있고 더 다양하게 있고 더 화려하게 있고 더 우리가 찾아서 골라서 이렇게 볼 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남아있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지 않고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근 뒤에 내가 서야 할 자리, 오늘 혹시라도 나에게도 매번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누가 이렇게 뭐 좋은 말도 보내주고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아무 적용도 안 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기근 뒤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의 핵심의 기근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삶이 강팍한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적용도 안 되는 게 기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기근을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 힘든데 저는 오늘날 시대를 제가 정의하기에 그냥 퀄리티 시대인 것 같아요. 퀄리티 시대. 모든 일에 세련되고 고급져야 돼요. 우리가 찾는 식당도 카페도 여행지도 심지어 교회와 거기에 나아가는 이제 성도님들까지 퀄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와 설교자를 찾고 거기에 시간을 소비합니다. 감정을 그곳에 몰입하지만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허망하게 사라져 버려요. 감동적인 영상 시청 한번 하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가라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여기서 굉장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기근 자체가 매몰되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 버리고 말아요. 기근을 만날 때 더욱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말씀의 기근이 닥치면 고난, 자기 앞에 닥친 기근을 해석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내 인생에 닥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누구 사람 찾아가 봤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금방 비틀거리고 말아요. 저도 사실 설 명절에 기근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어머니 집에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고 명절이 다가오면 긴장이 돼요. 명절 때마다 꼭 어려운 일들이 막 터지는 것 같아서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집에서 이제 세배하고 떡국 먹고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완도에서 이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탄현에 계신 우리 큰 처형 집에 계셨는데 이제 아침에 저희 집에서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영적인 기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런 일이 있는데 굳이 어머님, 아버님, 믿지 않는 처남, 불편해하는 가족들 모셔놓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막 알레르기 일으키고 막 뭐라고 하고 또 막 이상한 소음들과 거센 저항들이 일어날 텐데 굳이 내가 가서 이렇게 명절 분위기를 망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그 짧은 15분 거리 가는 동안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 말씀이 막 제가 이제 전했던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복이 온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성도님들에게 보냈던 문자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순서지 가지고 명절에 예배 드리세요 그래 놓고 밤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 가지고 주저하고 힘들어 한다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집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딱 앉고 예배 순서지 15장 이렇게 딱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한 분씩 쳐다보는 거예요. 막 올 것이 왔다 그러고 이제 뭐라고 할까봐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분씩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실에 둥그렇게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순서지 그대로 서리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축도까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마치고 주방으로 와서 물 한 잔 먹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 아버님 전날 밤에 생일 잔치를 해드렸거든요. 팔순. 근데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소원은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너희들 잘 지내고 우애 있게 잘 살아라. 그게 나의 소원이다. 다른 거 나 바라는 거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딱 잡고 그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소원이 무엇이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 잘 사는 거, 자식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자식들이 이렇게 이만큼 잘 사는 거 어머니 아버님이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어머니 아버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우리가 아마 그러니까 그 말이 빨리 그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안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할머니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할머니 생각해 보셔라. 우리가 나중에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닌데 떠나고 나서 다 우리 가족들 천국에서 만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동안 가만히 잘 듣고 무사히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다 이제 각자 평택으로 이제 완도로 다 이렇게 출발하시는데 작은 처형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오랜 숙제를 잘 마쳐줘서 고맙다고.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뭐 말씀이 나쁠 리가 있겠어요. 좋은 말씀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축도까지 받고 삶으로 살아보겠노라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이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기근일지 몰라요. 삶의 기근들이 찾아와요. 건강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 자식 걱정의 기근, 남편 걱정의 기근, 청년들은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계속 해야 하는 기근들, 이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 또 노후 생활 준비하는 것에 대한 기근들, 기근만 이렇게 모아놔도 우리의 삶은 기근으로 똥돌 뭉쳐서 살아가는 그 기근 자체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있어서 별을 따야 할 것만 같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현실 앞에서 계속 주눅 들고 기근과 싸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버겁거나 짐이 무거우면 바닥까지도 내려가는 게 현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짐을 싸보지만 자꾸 눈과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여기서 내려갔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라드라는 건데 단순히 높은 지형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이 룻기 1장에도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저 말씀 잘 보시면 저 본문 내용 다 아시죠? 제가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 땅이에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것은 떡집, 양식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양식의 집, 떡집에 지금 아이러니하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에요. 가장인데 그 가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그 명문 가문이 지금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이 모압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음란과 악한 것들이 질비한, 절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우상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었죠. 왜 지금 모압으로 갔어요? 그 명문 가문의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왜 글로 갔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간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배 밑창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반면 애굽은 풍요롭긴 하지만, 보기에는 잘 살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그냥 문명의 도시였어요.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단을 쌓지 않고 그는 살기 위해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법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야라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관계나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것부터 찾고 무슨 일부터 하세요? 생존 본능이 본능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신앙은 나중 문제고, 이것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면 선택하세요? 아니면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고, 가장 있어 보이고, 가장 퀄리티 있고, 가장 삶이 보장되고 안전할 것 같은 곳을 선택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좁은 길로 이렇게 가시나요? 제가 잘 아는 멘토 선교사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말씀을 없으실 때 본인은 어떻게 선택하냐 했더니, 본인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해요.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그랬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다. 그런 경험, 저보다 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삶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인생 조금만 살아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잘 우리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 오히려 멸망의 길일 수도 있고, 비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문이 넓고 크다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세, 주류를 따라 간다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머리 쓰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굳이 막 영적인 생각하지 않아도 휩쓸려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잘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엔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모압으로 옮겨가는 길은 넓고 쉬워 보이는 길이었지만 결국 더 큰 상실과 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끝까지 붙드는 길, 당장은 좁고 협착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힘들어 죽겠어,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계속 야라드, 내려가다 내려오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는데, 자연계에도 중력의 법칙이 존재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중력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거대한 삶의 무게가 나를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을 누르고 있는 것이 기근인데, 배가 고프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뇌는 고차원적인 생각보다 믿음이나 약속, 소명,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가치를 붙들기보다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어깨가 무거우니까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을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잡고 밟고 속이고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해요. 내가 무거워서, 내가 힘드니까, 삶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 살려면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근 앞에서 야라드하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실존입니다. 그것이 11절 13절에 그대로 드러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만 갈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에요. 똘똘하게 어떻게 살지 이제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고 속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자의 도구화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자의 도구화란 사람 자체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아픔, 생각들, 존엄한 가치들은 안 보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근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딱 조이니까 사레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한 카드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자의 도구화입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사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인간이 마지막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막 이렇게 언론에서 보게 돼요.
지금 뭐 정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엔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지금 아찔한 순간인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살아남으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씨가 마르는 사례를 통해서 계속 약속의 생명을 지금 이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례 안에 훗날 이삭을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냥 사례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쁜 남편이라는 도덕적인 교과서, 그런 훈계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혹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도구화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고객을, 내가 관계 있고 맺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 식구들 도구화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해요.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자, 내 삶이 좀 형통하고 평안하고자, 내 새끼들 잘 좀 되고자 하나님을 그냥 믿어주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생존과 더 누리고 더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 자신이 만든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살지만 언제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런 마지막 본문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바로는 누구로 예로 들면 좋을까요? 지금 히틀러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번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도구화한 것은 맞아요. 근데 정작 애굽의 절대 권력자, 폭군 중에 폭군 바로가 지금 도덕적인 일침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온전히 돌려보내는 이 장면은 대단히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고대 왕 바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는 단순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였고 그 존재 자체가 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2절에서 그들은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당대 애굽 왕실의 폭력적인 현실을 정확히 인지했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을 죽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지금 누구에게 전가가 됐어요?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 왕에게 전이가 됐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꾸짖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방의 왕 바로의 입을 벌려서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8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신 질문하고 똑같아요. 글씨 하나, 원어 하나, 원문 하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하신 거예요. 너 누가 이러라고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시킨 거야?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때문에 힘들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매너 좋고요, 더 깔끔해요. 교인들이 더 무례하고 천박하다는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저희끼리 만나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 사람들은 다 왜 웃으세요? 공감하시나 봐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 교인이나 아니나 다 똑같아. 사람은 절대 잘 안 바뀌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인지를 회개하게 됐어요. 사람 안 바뀌는데 나 뭐 하고 있지? 사람 어차피 안 변해. 세상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더 괜찮을 수가 있어. 근데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게 스스로 막 회개가 들더라고요. 그한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신학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절대 안 바뀐다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 공동체 식구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죠? 아멘.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과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달라야죠. 더 엄격하고 더 좋아야죠. 근데 더 후져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위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벗기셔요. 이방의 왕은 최소한의 남의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과 윤리를 지키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그 윤리를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상식보다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을 어쩌면 꼬집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성도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악인 바로를 사용해서 도구를 삼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20절에 바로가 마음이 넓고 착해서 아브라함을 살려주고 거기다 재산까지 챙겨주고 호위병까지 이렇게 붙여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거울로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너는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삶에 작은 기근이 찾아오면 통장 잔고가 줄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까맣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살 길을 찾아 어디로 가요? 나만의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온갖 꼼수와 편법을 써가면서 찾아가요. 그리고 내게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 바로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짓밟혀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라면 아브라함 지우고 딱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의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의 멱살을 쥐고 잡으서라도 그 죄악에서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며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만 또다시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짐을 싸서 어디로 가요? 애굽을 향해 가는 게 인간의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양과 소, 노비를 얻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는 눈에 보기에는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약속의 어머니가 될, 믿음의 조상이 될 뻔한 일들을 이제 빼앗길 뻔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언약이 끊어질 수도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새해 소망들, 새해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것이 재앙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된들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17절에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매는 바로가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아야 옳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장 치기보다 먼저 상황 자체를 엎어버리시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사례를 돌려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세요. 여기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기금 말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헤세드, 언약의 약속,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하신 것은, 잘 보세요, 도덕적으로 훌륭했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했어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약속은 여러분과 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서원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한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이고 사랑이에요.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겠다, 너를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노력과 삶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것 같냐면, 행위를 계속해야 될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아야 될 것만 같고, 죄를 안 지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도달하려고 해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있을 때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사랑,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금 제자리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비겁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흙탕 같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격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고 퇴색되어지고 주워 담고 딴짓을 하고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랬죠. 저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삶도 힘들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네가 대단한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 다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애굽으로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성경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서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순례의 여정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기근 뒤에야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삶의 위기가 꼭 우리를 저주하는 그 악의 세력만의 뜻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과정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인데 저는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조금 버겁기는 했지만 매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근 앞에서 너무 쉽게 두려워해요. 기근만 찾아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도구로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아래로 자꾸 야라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진 그 애굽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십자가, 이미 이루신 언약의 약속과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기근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미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평안을 붙잡지 마세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안전은 바로의 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실수투성인 우리를 붙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멈추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 한번 감아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기근 뒤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 그 자체에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기근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쉽고 넓은 길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좁은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나의 방식과 삶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을 쫓아가고 내 경험과 상식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떨어지는 것이 기근인 줄 알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씀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평안한 길만 갈 수 없고 늘 행복한 길만 갈 수 없고 늘 평탄할 수만은 없은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그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정은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해주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이제 자신의 사역지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며 걸어갈 텐데 하나님, 2달 동안 갑작스럽게 개척하고 예배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정은 자매 보내주셔서 예배 잘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만 환대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새로운 땅을 개척해 가는 사람들을 더욱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은 자매가 밟고 만나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은 자매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 정은 자매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민혁 형제가 새롭게 찬양 인도의 바톤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의 퀄리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은 자매와 민혁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 자매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은 자매가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갈 것인데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업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역지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은 자매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민혁 형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멜로디와 찬양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회중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두자 형제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근 앞에서 두려움에 내려가 그렇게 떨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기근을 만날 때 눈앞에 애굽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으로 내 인생의 방향들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금방 애굽을 향해 짐을 싸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게 기근을 기억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기근, 관계의 기근, 건강의 기근, 마음의 기근 속에서도 애굽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투성인 우리를 들어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근 뒤에 다시 우리의 제자리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우리를 붙잡아 돌이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평안하심이 오늘 기근 뒤에 서야 할 나의 자리,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그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